저에게는 지금까지도 잊혀지지 않는 문제와 상담 한 건이 있습니다. 제가 26살 때쯤이었는데요. 저는 그 당시 중등부 선생님을 하고 있었습니다. 학생부 중에서도 중등부 선생님이 제일 힘든 거 아시죠? 애들이 개념은 없는데 힘이 세지는 시기입니다. 상당히 아이들을 쫓아다니는데 힘이 많이 드는 시기죠. 중등부 교사 안 해보셨으면 정말 말을 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그냥 중등부를 하는 것만으로도 힘든데 어느 날 이 상담의 주인공인 5명 친구가 전도가 되어져서 온 거죠. 근데 이놈들이 교회를 와서 뭘 하느냐? 담배를 펴요. 그것도 교회 뒷계단에 앉아서. 뭔 또라이인가 싶죠 이것들. 당연히 선생님들이 좋아할 리가 없습니다. 맨날 잔소리하고요, 핀잔도 주고요, 때로는 교회에서만은 담배를 피지 말라고 알레도 보고 어르기도 해봅니다. 그런데 말을 안 들어요. 역시나 예배를 잘 드릴 리도 없죠. 주변에 있는 애들도 얘네들을 굉장히 무서워했습니다. 그래서 매주 예배 분위기가 개판이었어요. 개판. 그런데 웃긴 건 아이들이 그렇게 잔소리를 듣는데도 매주 꼬박꼬박 교회는 잘 와요? 오자마자 뭘 하느냐? 바로 교회 뒷계단에서 담배를 한 대씩 딱 물죠. 식구빵 같은 건가 봐. 선생님이 미치기 직전이었습니다. 물론 저도 정말 돌아버리기 일보 직전이었고요. 그래서 하루는 제가 걔네들 불러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너네들 근데 왜 교회 오는 거냐? 솔직히 뭐 신앙이 있어서 니네가 교회로 오는 것 같진 않고 교회 안 오고 차라리 밖에서 그냥 니네 마음대로 하는 게 더 편할 텐데 왜 교회를 와가지고 굳이 핀잔을 듣냐? 너네들도 교회 안 오는 게 더 편하지 않냐? 그런데 그 녀석들 중에 한 명이 저한테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선생님, 저희가 교회에 오는 이유는요, 교회 말고는 저희를 사람 취급해주는 곳이 없어요. 아니 이게 무슨 대답입니까? 이게 중학교 2학년짜리 학생이 할 말입니까? 뭔가 느낌이 쎄하더라고요. 아니야 다를까 얘네들이 그 뒤부터 자기네들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걔네들은 가정 형편이 정말 영화 같았습니다. 일단 엄마는 돌아가시거나 생활고 때문에 집을 나갔어. 아빠는 공사판에서 일하시는데 맨날 술 먹고 들어와서 바구 부수고 애들 때려. 그러니까 얘네들이 아무도 자기네들을 평소에 돌봐주는 사람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공부를 제대로 할 리도 없는 거죠. 공부를 못하니까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유령 취급해요. 투명인간 취급하는 거지. 게다가 수업 시간 8시간 동안 교실에 앉아 있잖아요. 공부를 못하니까 선생님들 수업 내용을 하나도 이해를 못해. 그러니까 앞에서 8시간 동안 선생님이 외계인 말을 하는 걸 멍하게 듣고 있는 거야. 하루 종일. 그러니까 얘네들이 할 수 있는 게 탈선밖에 없다는 겁니다. 얘네들 말로는 정말 그거라도 못하면 병신 취급당할 것 같더래요. 그러니까 자기네들은 탈선이라도 한다는 거지. 센 척. 근데 이렇게 자기 얘기를 하던 아이들이 갑자기 저한테 이런 질문을 합니다. 선생님, 저희가 지금 형편이 이런데 저희가 평범하게라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자기네들도 자기네들의 미래가 어둡다는 걸 안돼. 이대로 어영부영 중학교 고등학교 졸업하고 나면은 취직도 안 될 거고 평범한 가정생활을 할 수 있을 거라 생각도 못 한대요. 그래서 저한테 지금이라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되물어보는 겁니다. 와, 그때 정말 뒤통수 한 대 얻어맞는 느낌이더라고요. 뭐라 대답해줘야 될지도 모르겠고 솔직히 아무리 인간적으로 좋게 생각하려고 해도 답이 없잖아. 그렇다고 걔네들한테 지금이라도 공부를 해라 할 거야. 어쩔 거야. 걔네들은 정말 답이 필요해서 저한테 물어보는 건데 제가 해줄 말이 없더라고요. 저도 그 당시에 나이가 어렸고 그 나이에 신앙이 깊어봤자 얼마나 깊었겠습니까? 정말 딱히 해줄 말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해줬던 말은 그냥 계속 교회 나와라. 그리고 진짜 어렵고 힘든 일이 있으면 쌤한테 전화해라. 그게 다였습니다. 한편으로 이런 생각이 듭디다. 야, 얘네들 탈선이 누구 잘못이지? 걔네가 잘못한 겁니까? 걔네는 태어날 때부터 선택권이 없었잖아요. 누구라도 그 상황이면 똑바로 살기 어렸을 거야. 내가 애들한테 그 얘기를 듣고 나니까 그 뒤부터 그 아이들이 미워지지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찬양하다가 제가 그 당시에도 찬양 인도를 했었는데 찬양 인도하다가 펑펑 울었던 기억이 나요. 걔네들 얼굴 보니까. 만약에 다시 한번 그 아이들에게 그 질문에 대해서 말할 기회가 있으면 지금 이렇게 대답을 해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도해라. 하나님께서 너희의 삶을 도와주시는 것 외에는 정말 답이 없다. 우리가 인터넷으로 물건을 시키면 그 물건이 깨져 오거나 아니면 불량품으로 왔을 때 업체한테 따지든 택배 기사한테 따지든 엄청 따지지 않냐. 근데 왜 너희의 인생이 불량이고 너희의 인생이 거지 같으면 그거를
너희의 인생을 만든 하나님한테 따지질 않냐. AS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소리쳐라. 그분은 들어주시는 분이다. 그분은 그런 절규에 응답해주시는 분이다. 하나님은 양치기도 왕으로 만들었고 노예도 총리로 만들었다. 너희의 삶이 어떻는지 그런 건 중요하지가 않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면 너희 인생이 잘 풀릴 것이고, 하나님께서 돕지 않으면 너희가 지금 왕자로 태어났어도 인생이 꼬일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바지가랑이 붙잡고 매달려라. 내 인생 똑바로 살게 해달라고 고함을 질러라. 안타깝게도 그 녀석들은 얼마 못 가서 교회를 안 나오게 됐습니다. 그 아이들에 대해서 잘 모르는 선생님들은 뭐 한편으로는 속이 시원해 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 아이들을 만나고 난 뒤부터는 문제가 있는 학생들이 보이면 차마 함부로 또 속단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혹시나 걔네들도 말 못할 문제가 있고 괴로움이 있을 수 있으니까. 지금은 시간이 많이 지나서 그 아이들도 성인이 됐을 겁니다. 이 방송을 빌어서 그때 그 아이들에게 너희들 믿게 생각해서 미안한 말을 진짜 꼭 하고 싶고, 어린 시절은 정말 힘들게 살았지만 성인으로서의 삶은 정말 하나님의 축복 안에서 행복하고 즐겁게 살았으면 좋겠다는 마음뿐입니다. 제가 이 상담 내용만 생각하면 그때 조금만 더 지혜가 있었다면, 그때 조금만 더 능력이 있었다면 하는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교회 교사의 자리가 결코 가볍지 않다는 그런 생각을 한 번 더 해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상 하나님을 사랑하는 남자 교육바였습니다. 감사합니다.